6월 월삭 새벽기도회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 새날 새벽에 온 성도가 교회로 모여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 빠지고 나태해져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가득 거룩한 부담을 갖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필요를 살피고 돌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전하는 우리 전도 대원들을 지켜주시사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전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농어촌 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7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2년 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백남예 권사님께서 간식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평소에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싸운 적이 없으시대요. 그렇게 잘해주셨던 남편분이 병원에 이렇게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팔순잔치를 할 수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두 아들하고 상의한 끝에 흔쾌히 두 아들도 동의를 해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간식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한 남편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참 마음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 대한 기사인데 그 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에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밤에 치매 걸린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무섭다. 노인들 휠체어 타고 동네 외출하지 말라. 노인들이 우리 집에서 안 보이도록 아예 창문을 가려달라. 하도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 요양원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전부 다 시트지로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하실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노인 보기 싫다고 창문 가려달라니요. 노인들은 돌아다니지도 말라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참 삭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노인들 어르신들 참 공경하던 민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은 나중에 노인 안 되나요? 자기도 얼마 있으면 그 처지가 될 사람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 세월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100년 동안 아예 1000년 만년 무슨 팔팔한 청년으로만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사람은 절대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지금 욥이 어쩌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 동방의 거부였던 그 엄청난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됩니다. 또한 온몸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버금갈 정도로 온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어서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운다고 고백할 정도로 끔찍한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면 병 고칠 기회라도 얻을 텐데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면
내 죄를 좀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도 얻을 텐데 이 하루가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이 달아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빠른 배처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먹을 감을 향해서 저 하늘에서 쏜사가 쫙 내려오는 이 독수리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처럼 세월이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빨리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야속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승리교회에 부임한 지 횟수로 따지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와,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 시간표는 더 빨라집니다. 욥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그 세월의 흐름 앞에 야속한 생각이 들고 서글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당장에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백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곳저곳에서 대출이라도 좀 받을 텐데 꼭 그럴 때는 야속하게도 시간이 훨씬 더 빨리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금세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와 버리고 금세 월세를 내야 할 날이 다가와 버리고 엊그제 직원들 월급 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다시 월급날이 다가와 버리는 겁니다. 즉 인간은 힘들수록 시간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마음도 힘든데 여러분,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립니까? 중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이 시간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만약이라도 병원에서 당신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다고 만약이라도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마음의 준비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몇 달마저도 며칠마저도 기다려주지 않고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면 그 남은 시간에 가족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낼 텐데 야속하게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초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1초를 따라잡지 못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100m와 같은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1초요? 이 1초가 엄청난 시간입니다. 100분의 1초를 못 따라잡아서 금메달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도 인간은 따라잡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언제 빨리 돌려버리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인 보기 싫다고, 창문 가려달라고, 노인 보기 싫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민원 넣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1분 1초, 아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끼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쳐버린 단 1초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다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게는 욥처럼 복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야속한 세월을 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다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 많이 행복하게 바라보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세월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이라면 같이 재판장에 들어서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도 좀 들어줘서 변호도 하고,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말도 못하겠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지금 끔찍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힘든 마음 좀 그 사람인 인간 앞에 좀 토해내고 싶은데, 다 쏟아내고 싶은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말도 못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 기회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함께 상의할 만한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한 겁니다. 신과 이 사람 사이를 중재해줄 사람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욥은 신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다가 어느 날 그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욥기 16장 19절을 봉독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증인 지금 저 하늘에 있구나. 나의 중보자가 지금 저 높은 데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이 찾게 된 그 중보자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사람으로 몸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딱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단 한 분, 딱 한 분, 예수님만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인간이었으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이단과 사이비 교주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자꾸 인간 중보자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변해주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천주교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누굴 찾아가요? 사제를 찾아가잖아요. 사제 앞에 가가지고는 자신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앞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닌데, 자신의 죄 또한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인간 사제를 찾아가서 그가 중보자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힘들고 또한 고달픈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무슨 능력 있다는 목회자 같은 들, 기도 잘한다는 사람들, 그런 신유연사 있는다는 사람들, 그런 능력자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난다긴다는 교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러운 죄를 해결해 줄 중보자도 될 수 없고,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도 될 수 없고, 인간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능력자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 있고 용하다는 기도원 쫓아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 참 많이 다니던 기도원파이고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기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잘못된 인간 중보자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국민일보와 같은 기독교 신문에도 보면 엄청나게 그런 능력 있다, 무슨 있다, 막 얼마나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국민일보 기독교 일간지가 아닌 다른 세상 일간지에도 그런 막 광고들이 오는데 그거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의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있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줄 알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중보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조금 전에 분봉이 봉독했잖아요. 중보자는 몇 분이 있다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중보자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목자이신 주님 내팽개치고 사꾼 찾아다닐,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찾아다닐, 무슨 기도 잘해준다는 능력자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생겨난 겁니다. 마음이 약하고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중보자라도 되는 것처럼 능력자 행세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당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접근해요. 누구나 할 만한 그런 문제. 근데 마음이 힘든 사람은 그런 말만 들으면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설령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또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능력받은 사람의 능력이 더 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세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능력받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세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능력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 굳이 능력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제일의 능력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굳이 능력자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엉뚱한 막 능력자 막 초대나 이게 바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91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까? 조금 후에도 부를 텐데 찬송가 안에도 정답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뭘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중보자이고 능력자신 예수 이름 믿으면 어느 한순간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인간 능력자 찾으면 그때는 기뻐도 돌아서면 도루묵인 겁니다. 귀신과 같은 어둠의 영이 자꾸 공격하는 것 같고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기뻐 찬송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고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보자이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과 사이비 교주한테 가가지고는 그들에게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직접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엉뚱한 사람 찾아다니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 시원하게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의 문제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문에 꼭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세월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속하게 흘러가 버리는 세월 앞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걸 기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또한 어르신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격려해서 이 땅의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고 세월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세월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월의 흐름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며 하루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허투루 살지 않게 해달라고, 세대 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흐름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조차도 인간은 절대로 흘러가버리는 세월을 따라잡을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세월을 이기기라도 하는 양 너무나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야속하게 흘러가버리는 세월 앞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탄하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서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처럼 흘러가버린 세월 앞에서 복을 볼 수 없다고 한탄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승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이 주 안에서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세월의 흐름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하여서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월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중보자나 헛된 능력자 찾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중보자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지금까지 인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앞으로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찾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앞으로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해 주셨건만 우리는 엉뚱한 중보자를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기도 잘해준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신유의 은사, 능력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에 있다 은사 있다는 사람들을 아버지는 헛된 중보자로 착각하며 쫓아다닙니다. 주님, 엉뚱한 인간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편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세월의 속도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1초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세월의 창조자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져서 온 세대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 앞에 야속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월의 흐름 앞에 절박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기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찾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모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서도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지체가 월삭 기도회를 주관했는데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일산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선봉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주 전도대, 주일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6월 13일부터 있을 농어촌 단기선교를 통해 그 지역에 전도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고 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베네셀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방송실, 성수 등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하늘의 복을 여시사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의 간식을 공개하신 백남예 권사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무릎의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남편 우리 김춘배 성도님의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형제와 4명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삭 기도회로 6월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번 한 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고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세월의 흐름 앞에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통해 죄사함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